오늘은 예수님의 순환 핵심을 이루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부분이 되겠습니다. 3부에 속하는 것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죠. 한나스가 가야파를 거쳐가지고 바로 가야파 앞에서 그 해 대사제인 가야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즉 산헤드린 71명으로 구성되어진 유다교 최고의회에서 재판받는 것은 생략하고 요한복음은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송신부님께서 책에서 다른 성서학자들, 저희들도 옛날에 이 슈나켄브루크라는 요한복음사 아주 대표적인 그 학자 중에 한 분이죠. 이런 분들은 이 바로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심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의 심장에 해당된다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붉은색 적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시관을 쓴 왕으로 등극하는 부분을 정점을 찍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점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죠.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묵상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고 파스카 어린 양으로서 순환을 겪으시지만 바로 그분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아주 역설적이게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용포가 아니라 사람들이 조롱으로 삼는 붉은색 옷을 적포를 입으시고, 그리고서는 역설적인 왕으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몇 번 이렇게 봤듯이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7이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해서 에고 에임이 7개의 그 나는 뭐뭐이다 라는 것들 우리 다 기억하실 것이, 그걸 통해서 요한복음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7 제자 앞에 나타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7 제자들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징, 세메이아라는 표징을 얘기하는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표징, 사인이라는 걸 쓰는 것은 그것 안에 있는 그 함의를 깨달으라는 초대로서 쓰는데, 그것이 7가지가 반복되는 것이고, 또 이 빌라도 앞의 재판도 7장면으로 아주 정교하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되는데, 장면이 이 빌라도가 관저 밖에서 안으로 다시 밖에 안에 해서 7번을 들락들락 하면서 7장면이 묘사되는데, 이걸 중국 말로는 고봉이에요. 이게 까오펑이 제일 높은 봉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그 중국에서 어느 성서학자 하시는 분이 그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문학작품의 최고봉이라는 뜻으로 고봉, 그 최고봉이죠. 정교하게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7장면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번과 7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2번과 6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3번과 그 다음에 5번이
이게 딱 이렇게 며칠 뭐 하죠,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미술에서 한쪽을 딱 접으면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맨 가운데 네 번째가 바로 중간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지, 군사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혀 대관식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이것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정교하게, 섬세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몇 가지 역설적인 그런 빌라도 신문 안에서 드러나는데, 대사제들,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넘기는데 이유가 찾아가가지고 새벽 6시에 업무 시간이죠. 새벽 6시에 시작을 하는데 새벽같이 쫓아가가지고 이제 빌라도 관저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해질까봐 정결법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정결을 깨고 일주일 동안 그러면 걸려가지고 다시 하니까, 즉 그러면은 파스카 음식을 못 먹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약간 역설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이 몸이 더러워져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바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 안 들어갔는데 파스카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것들이 이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것이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율법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즉 말로서 내려오는 하위법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그 법이 있죠. 그 뭐냐면 토라, 즉 이 모세 오경에 되어 있는 성문법이죠. 그래서 제일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기에서 사람을 생명을 앗는 이런 것들, 예수님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덜 중요한 걸 갖고서 제일 중요한 것을 위반하는 인간의 그 모순에 대해서,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또 판결을 내리는 그 시간이 그 성서의 요한복음에서 낮 12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시라는 거는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유다인들의 가월절에 쓰는 그 어린 양의 목을 따는 시간이 12시인 거죠. 그때부터 목 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따가지고 엎어놓고 피를 다 빼야지 그렇게 어린 양을 먹는데, 그 시간에 최종 판결을, 그러니까 사형, 십자가의 목박으로 넘겨주는 그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 안에 이렇게 좀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다인들은 스테파노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에 스테파노를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자기네들 종교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빌라도 손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것은,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라는 말은 임금 행세를 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치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손을 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무슨 위협이 돼?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 그래서 매질이나 해서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유다인들은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오로지 임금은 한 분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범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제 종교사범으로 하는데, 그 종교사범의 핵심이 뭐냐면은, 빌라도가 유다와 그쪽에 나와 있는 유다 총독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 있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는 목적은 세금을 잘 걷고, 그죠?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교의 지도자들, 대사제들과 지도자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종교적인, 우리에게 종교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자기가 와서 왕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법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안 죽여주면은 우리는 이거를 당신 황제한테 그거를 일러 바치겠다라고 해서 빌라도를 협박하는 유다인들의 지도자와 유다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될 것 같지 않는 예수님을 재판 선언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책 보신 분은 그러니까 그게는 재판 선언이 없어요. 그냥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에 대한 책임은 유다 지도자들, 빌라도보다도 유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점을 조금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냐면은 나무에 못 박힌 자, 이게 성서 어디에 나오죠? 저기 신명기였나요? 저 기억에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자들 그 하느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면서 저주받은 자로 예언자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서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돌아가는 예언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돌아간 나무에 매달리는 그런 자로 만들려고 하는 유다인들의 그 심계가 그 안에 묻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얘기할 때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거, 이 생명과 죽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 빛과 어둠,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 속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빛과 어둠, 영적인 빛과 영적인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질서 안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선택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또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내적인 사람들, 내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이것이 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그 선택인데,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근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놓고 나가버려요. 듣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게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뭐 진리에 대해서 마음도 안 열려 있고 귀도 안 열려 있는 빌라도인 것이죠. 뭐 이것이 빌라도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에 귀 닫고 마음 닫고 이 세상의 질서를 추구하고 거기에 허헉거리면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양심이란 단어가 그리스 말로 원문에 있는 거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인데, 하느님과 함께 본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 양심이란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언급을 하세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인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양심에 따라가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심 안에 하느님께서 벌써 그 하느님의 생명과 빛을 심으셨고, 그것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양심에 틀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양심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마다 또 달리 또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너무나 이 물질 안에서밖에는 이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신자유주의, 이 경쟁 이런 것들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전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량한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이게 양성되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온갖 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온갖 물질에 의해서만 이렇게 우리 양심이 자라나게 된다면은 그 양심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선배 신부님, 미국 신부님이시고 한국에서 지금 1960년대 초에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계시는 우리 키스틀 신부님, 한국 성함으로 기수연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서강대학에서 영문학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중국 가셔가지고 한 10년을 계시다 오셨는데, 한 번은 신부님께서는 이제 중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전체 예수연들 회의할 때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신부님 이렇게 서로 나누기 하는 거죠. 삶을 나누는데, 중국에서 뭐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곳에 가서 딱 하나 이 중국 청년들이 돈밖에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돈 말고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을 전해주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제이지만 종교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돈 말고 다른 가치들이 인간 삶 안에는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 꼭 교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가치들, 빛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그분은 얘기하셨던 것이죠. 양심, 선량한 양심이 자라나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 2차 바티칸 공의에서 인정하고 있고, 바로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 본다, 이렇게 그 뜻, 어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3번에 걸쳐서 빌라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풀어드리려고 했고, 하지만 그 유다인들의 그 인시스팅 하는 거죠. 그냥 고집을 피워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예, 그것에 굴복하는 이 빌라도, 적당히 기회를 자기 몸을 사리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내지는 또 빌라도가 그 당시에 처해져 있던 상황,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인 것이죠. 그 책에 이렇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로마 사람인 줄 알았더니 스페인 출신의 사람이고,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대부를 했던 그 황제의 장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반역죄인지 뭐를 잘못 걸려가지고 황제한테 처형을 당해가지고 자기의 정치 기반이 지금 거의 허물어진 상태에서 또 여기에서 상소가 올라가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이런 처지에서 할 수 없이 안전빵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자기 몸보신하는 것이죠. 보신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을 송신부님 책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곱틱 교회, 그 다음에 어디였죠?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예수님 무덤 성당이 있거든요. 성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붐비는 데고, 새벽 제 기억에 4시인가 4시 반에 문을 여는데 그때부터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곳에 안에 그 부분을 카톨릭 조금 떼가고,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또 이건 자기 땅이라고, 그 옥상에 가니까 이 곱틱 교회가 또 자기 땅이라고 한 데가 있고, 무덤도 이쪽은 누가 여기 다 나눠져 있어요. 그게 자기 그 구역이. 그래가지고 그 매일마다 각각 다른 전례가 막 벌어져. 보면은 사람들이, 사제들이
하면서 향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곱딕이나 이디오피아 정교에서는 이 빌라도와 그 부인 클라우디아를 성녀로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한다는 것이죠. 빌라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 내지는 또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교했다. 이렇게 요쪽 교회에서는 빌라도와 그 부인을 이렇게 지금 성인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신심이 우리 가톨릭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왔을까 하면서 우리 송신부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빌라도를 굉장히 동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도 좀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있겠다.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들, 뭔가 빌라도와 동병상련 내지는 빌라도에게 좀 호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하는데 그것은 좋은 성찰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상들 안에서 내가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적당히 전체에 묻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러 사람들의 묻어서 어떤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데 아니요라고 못하는 경우 우리 일상 안에도 많이 있는 것이 이런 그 빌라도를 좀 동정하게 하는 그런 흐름이 초대교회부터 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의 순환 사건에서 비참함, 고통이라는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각자가 발견하도록 초대한다.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시관을 쓰고 그다음 골룡포를 대신에 자주색 옷을 걸치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고통, 그분의 아픔, 그분의 비참함을 보기보다 그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 진리, 영적 깨달음을 가지도록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예수님 아프셨겠다, 억울하셨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대관식 왕으로 등극하는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그분이 왕으로 등극 이런 왕이시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라틴어로 에체 호모 또는 에케 호모 이게 라틴어가 옛날 고우하고 현대어 발음이 달라요. K가 날 수도 있고 C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실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칠리아라고도 하는 게 발음이 그래서 라틴어 발음이 달라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참한 이 사람이 무슨 왕이고 또 위협이 되느냐라고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매질해서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씌워서 사람 앞에 비참한 그분을 보이게 했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 그분의 고통을 보라는 것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최소한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정치범으로 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성서를 읽을 때 참고로 하세요. 정치범으로 몰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거 정치범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는 당신은 그러면은 이 각 그 점령지 식민지 로마 식민지 안에 종교의 자유, 종교의 권한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종교법을 갖다 어긴 이 사람을 이렇게 당신이 처벌 안 하면
우리가 그럼 소요가 일어나고 우리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저거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종교범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순환사를 읽으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은 빌라도도 죄가 있지만 더 큰 것은 유다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만약 빌라도에게 연민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자기 변명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로 빌라도에게 동정을 표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송신부님 책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인들, 그리고 재판석에 앉기는 했지만 공식 판결문은 빌라도가 내리지 않는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책임이 빌라도보다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바로 그때가 파스카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였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목을 따는 시간, 그때부터 목을 딴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넘겨주고,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것이 1장이 이제 18장에 와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일관되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이 없애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러 오신 분을 이제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군중이 또 역설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조금 정리한 것 읽었고 이제 기도 자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을 고통과 굴욕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의 사건으로 해석했다. 요한은 임금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 임금처럼 옥좌에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의 탁월한 통찰력 덕분에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기도 자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 진리에 속한 사람,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와 평행하고, 빌라도에게조차도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분을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빌라도는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갈등하고 있는,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이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98번 요한복음과 요한서간에서 포함해가지고 98번이나 동사로서 기억하고 있다. 명사가, 믿음이라는 게 동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제가 말이 그러네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동적인 것이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된다는 뜻으로 98번 전부 다 동사로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믿는 믿음,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빌라도는 전형적인 속물이었다. 그의 판결에는
정의는 없었고 결국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고, 만약 우리가 빌라도에게 연민을 느낀다면 그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일 거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자기 변명,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진리대로 살아가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양심의 소리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알려주는 소리에 순명하고 또 따라가는지 이렇게 성찰해 보는 그런 것들이죠. 세 번째 기도는 에체 호모, 그러니까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여, 보라 이 사람을,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이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고 예수님을 조롱거리의 왕으로 취급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비겁과 불의로 빚어진 참으로 엄청난, 그리고 역사적으로 치욕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된 사명, 즉 자기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신 그 순간에 메시아로서의 즉위식이 거행된다. 요한복음은 가시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자주포를 걸치시는 것이 왕으로 이렇게 즉위한다는 것이죠. 이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인류가 예수님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는 사실 다스리시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아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느껴봅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와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책의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